여호와여, 나와 다투신 자는 다투시고 나와 싸우시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자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대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나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물러나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의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이 네가 누구며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들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강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하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한 나를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들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오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을 사는 자들을 거짓으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쳐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1절부터 이제 다윗은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다투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자신의 원수와 반드시 싸워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사울 왕의 집요한 그런 추격을 받고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홀로 대적에 맞서 도무지 승리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함께 싸워 주옵소서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로 잡고 나를 도와달라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이 방패, 손 방패가 여기에 기록되어서 또 잡으시고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 나를 도와달라는 하나님께 그 요청과 그 간구가 다윗에게서 더 깊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무장을 하고 또 자신의 원군이 되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을 빼어 나를 뒤쫓는 사람을 막아주소서 하고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창은 원래 이제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빼어서 이게 막는 것에는 유익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막아달라 요청하는 것은 자신을 추격하는 자들을 막을 뿐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여서 싸워달라 하는 탄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노리는 자 그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하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겨와 같이 몰아내달라고 5절에는 요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왕교는 곡식을 타작하고 나서 키질을 할 때 바람에 날려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곡식 껍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에 무익하다는 것을 상징할 수밖에 없죠. 이처럼 자신의 원수들도 바람 앞에서 겨와 같이 날아가도록 해달라고, 결국은 망하고 종국에는 허망해지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기를 요청하는 거죠. 천사는 원래 하나님의 사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나 다윗은 오늘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신성적인 그런 왕국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신을 임명했기에 이제 자기에게 가하는 그 가해가 그 위협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위협임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 역할을 천사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 악인들의 그 길이겠죠. 악인들의 길을 어둡게 하고 미끄럽게 해달라 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어둡다 하는 단어는 이제 불행과 파멸과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요. 미끄럽게 라는 단어는 혼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길에 어둡고 미끄럽게 하여달라는 이 소원이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계획을 하든지 항상 파멸과 혼란을 막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의 뒤를 쫓아 그들을 공격하게 해달라는 의미를 담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키라는 단어가 여기에 기록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생략을 하여도 문맥적으로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이게 이유가 되겠구나 라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아마 해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잡으려고 그물을 숨겼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목적이 바로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다윗에게 그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죠. 멸망의 순간에 그에게 닥치게 해달라. 그런 자들을 숨긴 그 그물에
자기들이 잡히게 해달라 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여호와께서 즐거워하고 내 영혼이 그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또 강한 자와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는 개인이든 혹 사회적인 약자이든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더 나아가 이방의 세력이든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성도들까지 다 포함되는 이 가난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이든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은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는 거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그 해석적으로 보게 될 때 사회적 약자로 또 물질적인 약자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는 분이란 사실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사단의 공격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교회를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심을 기억하여 그분의 신실하고 그 연약한 자, 궁핍한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그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는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될 때 엄벌에 처하게 해야 된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증언을 할 때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런 자들에게 선을 악으로 갚는 이런 자들은 서군을 악으로 갚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악으로 갚고 그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시달림을 받고 있었을 때 수금을 타고 그 악신을 떠나게 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이미 예정하였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쫓아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십검민들도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블레셋 공격을 수차례 막아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전에 애정과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같은 선이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금 다윗은 슬퍼하고 상처나고 또 외로움에 허덕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다윗이 행했는지 이야기하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굵은 베옷을 입을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극한 그런 비탄 가운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에 직면했을 때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심각한 죄악을 저질러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원수들이 고통당할 때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당했던 그런 고통인 것처럼 슬퍼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다윗의 그런 자세는
앞선 악인들의 행실과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이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함으로 더불어 또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선하게 대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선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두고 보자 하며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언젠가는 꼭 복수하리라. 꼭 이런 얘기 아니지만 잠깐 잊어버렸다가도 예전에 내가 선으로 행하였을 때 나에게 악으로 갚았던 사람이 혹 어떤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끌어올리는 마음으로 막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다윗이 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안에 있던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저들을 악하게 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한 도움이었고 요청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으며 또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긍휼하심을 입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지 됩니까? 우리로 긍휼히 여겨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선을 악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다시 악으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감싸주며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할 때 또 그 또한 많은 딜레마에 빠졌을 것입니다.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본전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잘됐다. 너희들도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막 목끝까지 여기 목 밑에까지 막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었고 또 아무런 까닭 없이 그물을 숨기고 함정을 팠던 자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우리와 같은 성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던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던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어제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생활들이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신자들이 당하고 또 아픔과 그 아픔으로 결코 즐겁거나 즐거움이나 또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기도하였던 이 다윗, 그들을 위해서 빈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도리어 그 기도가 다윗 자신에게 돌아와 복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13절에 이 고백과 같이 마태복음 10장 13절에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평안을 빌라고 얘기하고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 평안을 빌었던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동일한 이유가 생겨날 때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혹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악인을 위해서이겠지만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을 때, 또 고통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서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던 우리에게 그들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은 다윗은 그때 슬픔을 자신이 낳아주었던 그런 어머니를 길러주셨던 그 어머니를 여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으로 슬퍼하였던 겁니다. 그냥 슬퍼하는 척이 아니라 그와 같이 슬퍼하였던 것이죠. 다윗은 그처럼 자신을 배반했던 사람들 향해서 슬픔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악인을 대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만 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들의 잔혹함에 대해서 묘사할 때 찢기를 맞지 아니하였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절의 이 말씀은 심한 욕설과 독설을 퍼부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연회에서 다윗을 향해 조롱과 비난의 말을 퍼붓고 또 16절의 표현과 같이 악인들의 행동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급한 그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사뭇 감정에 휩쓸려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모습이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대로 살아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깊은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께 나와야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윗은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도 수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이 35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